오늘은 요나서 원어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3절 본문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와야콤 요나 그리고 일어났다 요나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2장의 내용은 요나서 1장 3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1장, 2장의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요나의 그 불순종한 그 삶, 그의 그 행동, 그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요나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요나서 1장, 2장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요나서 1장 3절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글이나 영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와예헤이 때발 여호와 그리고 있다 임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요나 요나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 단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요나에게 명령한 세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쿰, 레크, 우케라입니다. 레크, 엘, 니느웨, 쿰, 일어나라 요나야, 너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레크, 엘, 니느웨 가서 외쳐라, 우케라, 선포해라. 이제 오늘 본문이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요나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먼지가 쌓일 때까지 놔뒀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살살 털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처음 성경을 열고 이렇게 성경을 대할 수도 있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1장 3절은 와야콤 요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쿰 요나야 일어나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아주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주 짝을 쫙 이루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A, B, C, C-B 소문자 A, A1, A2, 소문자 B1, B2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갔을까? 그 내용이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4절부터는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 1장, 2장 이 전체 내용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1장 3절에서 요나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장 4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와이호아 헤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루아흐 깨돌라. 뭘 내리셨냐? 큰 광풍을 내리셨다. 아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은 분명히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네로 안 갔죠. 그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아주 광풍에 삼켜질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막 죽을까봐 벌벌 떨 정도로 막 큰 광풍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봐도 뭔가 한 장면이 나오면 이제 그 장면 때문에 막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막 줄줄이 막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 1장 3절에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나서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아주 험난한 아주 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의 반응, 요나의 선택, 요나의 불순종, 이 내용들을 하나님은 아주 조직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요나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신학 박박사를 하고 목사, 선교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명목상으로 서류상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인 거예요. 서류상 목사고 신학 교수고 박사고 선교사고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나요? 아니죠. 1대1의 은밀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보라,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안드레와 요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와 요한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얘기하고 직접 1대1 영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예요. 요나서 1장 1절은 이런 엄청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만족이 없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덤불 아래에서 모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80세 노인 모세가 그 나이에 80세 된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마침 그 광야에서 가시덤불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요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요나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기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상달하였으니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무언가를 맡기셨다. 아주 값진 것을 맡기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묻어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처럼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경책을 받고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고 요나처럼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 값진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값진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술풀매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은 아주 명확하게 네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엄청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 모든 계획과 꿈을 다 지워버리고 백지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나 막막하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주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정리해 놨는데, 그게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가 그걸 붙잡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20대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영혼들의 구원을, 이방인의 구원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 중요한 일을 요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사명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서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와요멜 여호와 엘 아브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레크 레카, 걸어가라 아브라함아,
너는 걸어가라.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가 맨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가라, 할라크, 레크, 레카, 너는 가라, 가라. 이 가라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 뭡니까?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똑같죠? 2절 뭡니까? 쿰 레크 엘 니누에, 넌 니누에로 가라. 가라요, 가라. 믿음은 뭐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 어디로 가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복의 약속을 합니다. 1장, 12장 2절. 그리고 또 세 가지 중요한 복의 약속을 합니다. 12장 3절. 그리고 나서 12장 4절에서 오늘 요나서 1장 3절과 같이 와 엘렉 아브라함, 그리고 갔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으로 갔을까요? 만약에 요나처럼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으로 갔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겠죠. 1장, 12장,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녀도, 신학교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왜 사람들이 안 변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는 들어오고 신학교 안에는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옛 자아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이 육신의 본, 그 육적인 본의 그 자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 어게인을 해서 영적인 자아가 생겨야 되는데, 그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의 이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뭡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받은, 이 육신으로 받은 이 죄덩어리로 가득한 이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이 속사람, 영의 사람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요나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멸망이고 지옥이다. 육으로 사는 자는 멸망이다. 영으로 사는 자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방식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 모든 게 다 내가 누려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그러한 나라에 가서 다시 살아가는 거, 이게 순종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선진국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 말라 해도 갈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런데 정말 순교를 하고 가야 되는 이러한 선교지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런 데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그 가면 보너스가 있습니까? 월급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선교사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갔는데, 첫 달 후원비가 기본 생활도 안 될 정도로 후원비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로 나가면서 어떤 교단들은 선교비 후원이 200만 원 이상 안 되면 선교사 파송을 안 하는 이런 교단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바울이 돈을 가지고 선교했습니까? 요한이나 베드로가 돈을 가지고 선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물론 재정적인 도움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만 그게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가 후원이 안 되면 선교사가 나가서 기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 못 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선교가 뭡니까? 참 이런 일들 보면 저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아주 전통으로 다 굳어져 있어요. 그런 규칙들이나 그런 조항들을 누가 만들고 왜 그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참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도 하나하나씩 성경을 근거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아가면서 보다 성경적인 세계 선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 와 엘레크 아브라함 카이쉐르티베르 라유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서 걸어갔다. 다시 요나서 1장 3절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만 우리가 보아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준 말씀을 딱 기준으로 갖고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구나 하는 게 바로 드러나죠. 우리가 자를 딱 가지고 우리가 종이에다가 한 5cm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선을 딱 그으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요 정도면 한 5cm 정도 되겠다 싶은데 그게 길은지 짧은지 정확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를 딱 갖다 대면은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다, 기준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열리면, 깨달아지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내 고집이구나. 이게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학교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게 교회 교육이에요. 이게 설교와 신학교육의 핵심이에요. 요나서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시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불신앙적인 태도, 어떻게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참 요나서 1장 3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서 1장 3절에 두 번 반복하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왼쪽에 있고, 지도로 보면 왼쪽에 있고, 니느웨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 요나가 지중해 해변으로 가서, 욥바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은 지중해 해변이고, 오른쪽은 아수르, 바벨론 이쪽이고, 왼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고, 그 밑에는 애굽이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은 요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욥바 항구로 가서 그 다시스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 도표로 구조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걸 보면 A-1이 있습니다. 리베로 아흐 타르시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B-1 라보 임마햄 다르시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장 3절에 이게 두 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저 끝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장 3절에
요 다시스가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시스로 가고 있다. 하나님 일부러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시스. 너 왜 다시스로 가냐? 요나야, 너 왜 다시스로 가냐?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떠나고 아버지 친척 집에 그냥 편안하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죠. 야,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집을 떠나려니까 왜 너 거기 앉아 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스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시스 아니야, 요나도.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파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지금 어딜 향해 있습니까? 니느웨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데 요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정과 반대로 지금 그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는 관심사가 있어요. 추구해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같이 참여해서 으쌰으쌰해서 그 일을 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동체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기나 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지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리게 되겠죠. 넌 아웃이야.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청소도 좀 하고 밥도 좀 하고 섬길 수 있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 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돈 좀 빌려가지고 사기 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이단 교회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일들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추방시켜버리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온통 지금 니느웨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내는 집을 살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맨날 도박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으면 그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깨지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하나님의 얼굴, 이 파나임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 이 얼굴이라는 이 명사가 이 파나임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인데 왜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얼굴의 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참 히브리 언어가 참 대단하죠? 똑같은
아내의 얼굴이 언제는 환하게 웃었다가 언제는 사자처럼 막 화를 냈다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오십니까? 아니죠. 수많은 내용이 사자같이 곰같이 아주 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안 싸우고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심사, 초점을 맞추는 게 같아야 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복된 얼굴, 기쁨의 얼굴, 사랑의 얼굴이 있고, 저주의 얼굴, 진노의 얼굴, 심판의 얼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도 웃을 때, 기쁠 때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화나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진 않죠. 그래서 이 얼굴은 복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수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서 1장 3절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거 벌써 심상치 않다.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요나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이거 아닌데, 교회를 안 가고, 뭐 PC방을 간다든지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애간장이 녹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잘못된 선택인데, 이 요나처럼 이거 광풍을 만나게 될 텐데, 저렇게 되면 배가 뒤집어질 텐데, 겪지 않아야 될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될 텐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텐데, 저 뒤로 가니까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요 짧은 요나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죠. 참 놀랍죠. 세 번째 반복된 단어는 내려가다입니다. 야라드예요. 동사 야라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복,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6가지 복이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6가지 복이 기록된 그 말씀의 그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는 뭐냐면 높이다는 뜻이에요. 높이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서 1장 3절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려가다.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내려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 얼굴을 피해서 내 말씀을 버리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네 맘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가면 네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학위를 받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서 점점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이 점점 내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게 바로 야라드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한글 성경은 올랐더니로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요? 야라드, 내려갔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여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를 타고도 저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다로 던져져 버리죠. 이제 바다 깊은 데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은 이 야라들을 통해서, 내려가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야. 네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야. 결론입니다. 와야콤 요나, 그리고 요나가 일어났다. 요나서 1장 2장의 내용은 요나서 1장 3절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노의 얼굴로 바뀌고 징계의 얼굴로 바뀌어서 발생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까지 막 광풍을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막 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요나가 자초한 일입니다. 요나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오미 보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라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가서 다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죽었는데도 안 돌아오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먹을 게 있다 하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님을 원망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불순종해놓고 자기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 놓고 발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은 거울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요나서 1장 3절과 같이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요나서 3장 3절부터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영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선택된 자죠.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도 뭡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러한 특별한 성도요, 사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랑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얼굴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데, 요나는 1장, 2장을 통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그 얼굴이 진노의 얼굴로 바뀌지 않고 환한 토부의 얼굴, 기쁨의 얼굴, 사랑의 얼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웃는 얼굴, 사랑의 얼굴, 기쁨의 얼굴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신 것처럼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바울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기쁨이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주 기쁨의 얼굴, 사랑의 얼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막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죠. 그 자리에서 막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그럽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스러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와의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죠, 항상.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말씀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겠구나. 이게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